구원론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복된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칭의, 양자, 성화. 그래요. 똑똑하네요. 그렇죠? 벌써 몇 주 했다고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칭의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중생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중생이자 칭의예요. 중생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리마다 요셉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유대인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하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 전인격적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보다도 이제 새롭게 변화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된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밥을 먹을 수 있나요? 갓 태어난 아기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이부터 시작해요. 엄마 젖을 먹던지 분유를 먹던지 점점점 부드러운 음식에서 어떻게 점점 가는 거죠? 딱딱한 음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아기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새롭게 중생된 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통해서 내가 믿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은혜를 누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33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딱 네 글자예요. 이신칭의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걸. 그걸 이신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법정적 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재판대에 쓰셔가지고 재판봉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너는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육신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한 의인으로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의인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여러 가지 정죄가 있죠. 넌 여전히 죄인이다 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만 사단은 혼돈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죄된 나의 삶만 집중하다 보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게 이신칭의예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칭의의 방식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시 받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칭의와 양자와 성화는 오직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무엇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그 모든 순간순간 다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아니면 어떤 알미니안주처럼 내 믿음 반 하나님 역사하신 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 또한 믿음 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고 택한 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나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협력해서 하나님의 힘 반, 내 의지 반 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완전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가예요. 뭐라고요? 전가. 자, 무엇이 전가된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전가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오는 거. 그게 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여기신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셔서 그 예수님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어주세요.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지만 의로움의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셔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은 없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혈을 의지하는 게 뭐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서 내가 죄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도 있고 죄가 없어진 걸 느끼니까 그 의신칭의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죄 용서가 있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신칭의, 칭의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가가 있고 의에 대한 정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정가, 죄의 정가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그 내용이. 칭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정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게 칭의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33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3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자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양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칭의의 완전한 혜택, 적극적인 혜택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양자됨은 칭의의 열매예요. 자, 칭의가 열매를 맺으면 양자예요, 양자.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가 그 의로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소극적 형태는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형태이지만 칭의의 적극적인 형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왕의 자녀, 영광의 자녀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양자 된다는 것,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양자 된다는 것은 친아들과 같은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자녀가 있는데 어떤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그 입양한 자녀에게도 내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양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입양아 입장에서는 그같이 우리를 접붙이받아 있는, 우리를 저 사망에 앉아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나무로 접붙이받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로 접붙이받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악한 권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이 권세로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혹시 제가 알려드렸죠? 뭐죠? 까먹었죠. 처음 뭐죠? 우리가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죽고 또다시 한 번 더 심판을 받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완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택한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물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자녀가 될 때 그의 모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자녀가 되는 건 뭐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누리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육신은 후피어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피지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늙어서 이제 죽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무럭무럭 맺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혜택들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단순히 피조물로서 의인으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위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예요. 아담의 죄를 범하지 않고 선악과를 잘 지켰다면 피조물로서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어서 단순히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실수, 인간의 입장에서는 실수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왜 그랬을까라고 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 단체나 이런 것들은요, 이것들을 잘 설명하지 않아. 왜냐하면 섭리란 부분에서 이걸 다루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 이런 것으로 다 치부해버려요. 실수다, 그냥. 아담의 실수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 실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실수했으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어디까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세 번째 뭐냐면, 가장 큰 복된 선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칭의와 양자인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정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의로움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혜택과 은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물하는 가장 복음의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물적인 부분의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헤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더 나아가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 이 영광스러운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50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자됨의 권세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이 얻은 모든 사람들을 그의 유일무이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양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칭이 얻은 사람들은 양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아멘. 여러분,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 때문에 고통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경험하며 살아요. 율법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닌데 아버지한테 뭐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와 아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 남이잖아요. 남. 가족과 남은 달라요. 그렇죠? 남이 만약에 야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왜? 내가 왜? 하지만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양자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15절 볼까요? 자, 그 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양자의 영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택하지 않은 자, 중생치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아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오신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을 자녀가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광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게 양자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용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잊으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다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4장 2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 되어 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가 고난을 당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살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보호하시지만 자녀가 아닌 자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6장 30절,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이 나 뭐가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다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챙겨주죠. 얘가 뭐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의 방편으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불행으로 받아들여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예요, 섭리.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없으면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섭리의 방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해하고 자녀로서 받아들이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다 주께 맡겨봐라. 이는 너희가 아멘.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복은요, 죄가 아니에요. 기복은 하나님 복 주세요. 기복 신앙이 문제인 거지 기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복 신앙인 죄인 것처럼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기복 신앙 물론 잘못된 거지만 기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도 허락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꼭 구하시길 주님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에 인치신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 약속을 물려받습니다. 이게 양자됨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는 자,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게 아닌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잠깐 동안 징계 동안 놓으시다가 다시 그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거인으로 하늘에 아멘. 영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하신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신자에게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예배소서에서 말해요. 그 구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우심을 받고
양자됨,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섬기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것에 여러분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너무나 이 백성을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인간적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어미하시는 공의하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쩔 때 힘든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도 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모든 상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슬픔도 그것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복주의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가치들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공신앙,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거 안 됩니다. 물질주의, 예수님 잘 믿으면 돈 잘 번다, 이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양자되고 우리가 칭의받는 존재로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요게 자녀의 잘됨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요.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내 어떤 세상의 가치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걸음으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인 것처럼 속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 진지하게 고민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행복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